2021년 오늘 새해 첫 주일이자 우리가 1주년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은 보통 새해 소원을 많이 빌죠. 새해 소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다짐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또는 가정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또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길게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까지 보내주신 것을 제가 방금 전에도 보고 올라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새해 결심하고 또 소원도 빌고 그러는데요, 참 우리의 많은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며칠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유언장처럼 편지를 통해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많은 소원도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지식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가 보니까 9월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쭉 이어갈 계획인데요, 한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쭉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거라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배 타고 이방 지역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그랬죠. 수천의 군대가 들어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도 건들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셨고, 수천의 사단들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닷가로 막 내리달아서 몰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 돼지떼가 죽은 것이 아까워서 예수님 빨리 떠나주세요, 그렇게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다시 배 타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의 딸을 고치는 장면인데, 처음에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어요.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시간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딸이 죽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모든 소망이 끝났다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붙드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새해에도 여러 환경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싸움이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가가 올 한 해 우리 신앙 여정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라사에 있다가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거라사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냉랭했죠. 떠나주세요. 주님이 바로 떠나셨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속에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마가는 22절과 23절에서 야이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절박하구나, 뭔가 힘든 상황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죠?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곡히 구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정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뭔가 절박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가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회당장, 야이로, 회당의 장이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은요, 오늘날 교회 같은 개념이긴 한데 교회보다 훨씬 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학교 교육도 하고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모임도 하는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의 장이 있었는데, 회당을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배를 주관했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들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운영하고 또 그 회당의 건물도 관리하는 이런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 중에 장을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런 지역의 유지, 뭐 동장이랄까요? 아니면 시장, 어떤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회당은요, 당시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회당에 이미 공문이 내려서 예수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라, 아마 이런 공문도 많이 내려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자기가 회당을 담당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예수님께 나온 것도 대단한데 그 체면과 위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 이것은 무언가 정말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야이로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위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뒤에 보면 1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동입니다. 아마 소중한 딸이었겠죠. 당시 회당장의 지위라면 아마 웬만한 의사 선생님들, 용하다는 의사들 다 불러봤을 거예요. 근데 치유가 안 됩니다. 또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는 점점 더 죽어가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예수라는 분이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는데 나도 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런 작은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아이들이 아플 때 더 힘들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밤새 아파서 울고 있으면 부모는 밤새 잠 못 자고 아이 곁을 지키면서 간호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밤늦게 막 열이 나거나 막 발작을 일으키거나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밤중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에 데려가서라도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달려가겠죠.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오늘 야이로가 그래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문제는 죽을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 병의 정도가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죽을 병이었다는 것이죠.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겠어요? 뭐라고 하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은 모르지만 지금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서 제발 이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그런 말을 듣고 곧바로 그렇게 집으로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야, 저 예수님이 한번 야이로의 딸 유명 인사니까 고치는지 한번 보자. 같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중간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오늘 저희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 여인을 딱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탁 대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그 중간에서 한참이나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급하죠.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딱 장애가 생긴 것이죠. 마음속으로 어떻겠습니까? 여인이 좀 미웠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딸 구하러 예수님 가시는데 중간에 여인이 방해해서 시간을 지체하시니까 여인이 좀 미웠을 것도 같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대화를 보시면요, 되게 대화를 예수님이 길게 하세요. 딱 치유하시고 빨리 가자, 그게 아니라 한참이랑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참 오지랖이 넓으시잖아요. 가시면서 이 여인과 한참 동안 대화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끄는 것이죠. 점점 야이로의 마음은 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채워진 것 같아요. 믿음이 막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고 있는데, 예전에 작년인가 그런 택시기사랑 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막아요. 119 앰뷸런스 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사고가 났거나 교통에 장애가 있거나 막혀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시가 급한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조급함, 또 딸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 그런 절망감, 이런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가득 이렇게 차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35절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예수께서 누구랑, 그 여인과, 혈루병 걸린 여인과 한참 시간을 끄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드디어 야이로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졌겠죠. 끝났구나. 그래도 딸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하셨을 텐데 이제 다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차피 죽은 아이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저기 선생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시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아니, 그분은 귀신을 내쫓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야 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야이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딸이 죽기 전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처음에는 그래도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그 믿음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그 상황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어요. 야이로의 믿음이 정말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끝났어, 내 딸은 죽었어, 아무 소망이 없어 흔들리며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적으로는 절망스럽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그냥 듣고 곧장 빨리 달려가서 죽기 전에 딸을 고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방해를 하더라도 빨리 고치고 대화 길게 안 하시고 빨리 가서 딸아이한테 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시간이 흘러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딱 와가지고 자기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세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것이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세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끌으셨는지 1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만약에 가셨으면 그냥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는 줄 알았겠지만, 죽은 자, 아마 무덤에서 그렇게 붕대로 칭칭 감아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는 단지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거든요. 오늘 야이로의 사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구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지체하실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끄시고 또 때로는 완전히 우리를 무너지게 하실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 원하시고요, 기다림을 배우기 원하시고, 내 뜻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이렇게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작년 한 해도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 왜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안 풀릴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자녀가 변하지 않고, 왜 가족들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까? 왜 오랫동안 기도해도 내 주변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장 돌아오지 않고 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왜 그 몸이 계속 피곤하고 힘들까?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바로 그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눈앞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절망적일수록 그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조급증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요, 막 조바심이 나요.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급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여기 지축도 가보고 원흥도 가보고 삼성도 가보고 신도시 여러 군데를 기도하면서 많이 다녔습니다. 지나가다가 또 여기 스타필드 지혜를 차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은 동네 같다.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부동산 임대료도 좀 꽤 비싸고 그 다음에 교회 상황이 그쪽 상황이 안 돼서 여름에 봤는데 재작년이 됐죠. 가을까지 계약할 때까지 6개월 정도 계속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데를 알아봐야 되나 이제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집사람이 저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 상가가 그 자리가 딱 이 자리였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면 몇 개월 지나도 아마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자.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한 5월쯤에 봤는데 재작년이죠. 11월쯤 계약을 했었는데 딱 6개월 지나서 다시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기를 딱 왔는데 어떻습니까? 상가가 비어 있고 임대료가 엄청 많이 싸진 거예요. 그간의 상가가 비어 있어서 이제 임대인들이 더 많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저희가 잘 계약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계약을 하고 싶고 왜 하나님 교회 개척하는데 바로바로 안 열어주시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믿음을 또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더 싸게, 더 좋게, 좋은 상황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어차피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된다.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계획한 대로 안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자.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한 가지 더 교훈,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벼랑 끝이야, 나는 끝났어 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요청되고요,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는 분이거든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딸아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그냥 얘야 일어나, 사랑하는 딸에게 일어나, 그냥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람어로 달리다굼인데 그냥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평상 언어로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깨어서 일어났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했던 것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벼랑 끝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힘과 제 생각과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에 여전히 우리 앞에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쁜 일들이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감정은, 우리 상황은 두렵지만 믿기만 해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 자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믿기만 해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내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계획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함께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전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즉각적으로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의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세일행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숲교회 설립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또 축제하고 또 하나님 축복하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 언젠가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교회의 비전과 같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하게 이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